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위로에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교제하시고 즐겁게 식사하시고, 올해 비가 오지 않으면 회가 원래 더 맛있는데 비가 와도 회가 맛있겠죠? 네, 우리 함께 교제하고 또 즐겁게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당분간 또 회개에 관련된 믿음에 따른 회개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는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이다. 죄에 대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이 있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죄에 대한 포기이다. 네, 또 따라할까요? 회개는 죄와 결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 죄와 결별하고 죄에 대해서 포기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후에 이 이후에 따라오는 게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한 헌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고 믿음 안에서 회개를 한 후에는 참된 헌신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헌신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용서를 빌잖아요. 어머니 아빠한테 잘못해서 매를 맞거나 혼이 나면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제가 잘할게요, 말 잘 듣게요 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라고 하는 헌신, 각오, 그리고 이전에 저질렀던 죄와 어떤 실수와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부모님한테 매를 맞는 그 순간에 매달려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죠.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참혹한 마음을 갖고 회개를 하고, 회개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물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죄와 결별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죄와 결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회개가 믿음 가운데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도 바라보면 아직 저게 좀 변화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부분이지 우리가 나타나는 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부분도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더 우리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고 또 공동체를 정말 안정으로 만들고 수 있고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난 성격이 있다면 좀 부드럽고 좀 보편적인 성격들이 있으니까 그런 보편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깎이는데 그것이 이 회개의 목적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바뀌죠.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겠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성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중3 너무 어린가요? 근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학생들하고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맨날 남자애들하고 어울리고 뛰놀고,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 저렇게 말을 걸면 막 당황해요. 그럼 막 숫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전혀 그러지 않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성격을 바꾸신 것 같아요. 중2, 중3 겨울방학 때 막 진짜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진짜 막연한 꿈에서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성격들을 많이 바꾸시고, 또 아내를 이제 고등학교 때 좋아해 그러고 나서 이제 발로 뻥 차이고 나서 기다리면서 이게 연애구나 깨달았죠. 연애구나, 이게 연애가 쉬운 게 아니구나, 사람을 좋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깨닫고 2년을 기다리는 이 과정. 그러면서 제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도 영화 한 편 보러 갑시다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나고 배운 거죠. 제가 그래서 아내랑 맨 처음 데이트할 때 어디를 갔다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내에게 처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데이트 신청해서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네요.
즉석 떡볶이집에 갔어요. 저는 그게 진짜 맛있고 좋은 거였어요. 가장 그 동네에서 천호동, 원래 그 쭈꾸미 골목이 지금 유명한데 그 천호동 쭈꾸미 골목 전에 원래는 떡볶이, 즉석 떡볶이 골목이었어요. 근데 그 떡볶이집이 거기서는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많이 드린 건데 아내가 이제 나중에 말하더니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기대를 하고 맛있는 거 먹을 걸 가자 막 이런 이 소망을 줬는데 갔더니 떡볶이집이잖아.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데이트를 하자, 일종의 데이트를 하자면 옷을 어떻게 입고 와요? 예쁘게 입고 오잖아요. 근데 떡볶이 막 튀기는 걸, 막 고추장 튀기는 걸, 뭐 튀겨 나가는 튀는 걸 먹느니 제가 얼마나 센스가 없는 남자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다른 거구나라고 하는 변화된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만나도요, 이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많이 충돌을 일으킨 게 뭘까요?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아무래도 20, 30년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성향대로 각자가 옳은 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두 눈에 번개가 뻥 일어나서 사랑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뭐라도 따올 수 있어 라고 하면 따와봐 해도 못 따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런 말이 막 기분이 좋다고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고 장난인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너무 입장 차이가 달라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냥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좀 저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요즘같이 또 이 시댁, 친정 이 관계, 이 사돈 관계, 이 관계도 참 편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편한 시대. 그쵸?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한쪽만 변화하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죠. 어느 정도 물론 각자가 이건 내가 꼭 지켜, 이건 사랑의 저지선이야, 이것만큼 양보 못해,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부부가 되었다라는 건 각자의 삶에서 양보도 할 부분들이 있고 서로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있어야죠. 아니,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당신 사랑해 해놓고 평소의 삶이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도 바뀔 여지가 없다면 그러면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물론 그것을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지만 우리 남편은 그래, 우리 아내는 그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가정에서 행복이라는 게 물론 큰 거 다이아몬드 사다 줄게 이런 거보다는 내가 평소에 바뀌지 않은 그 부분 한마디, 평소에 바뀌지 않았던 그런 행동 하나, 물론 우리에게 돈 봉투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멘도 하시는데 돈 봉투가 중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나를 이만큼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낄 때 참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악하더라도 이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내 편이구나, 나를 이해하구나, 이 마음만 들면 마음이 싹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난 당신 편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당신 편이야.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우리 성도님 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난 성도님 편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 목사는, 이인수 목사는 우리 성도님 편입니다. 성도님도 저 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변화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어진다? 그럼 발전이란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도 회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변화될 준비와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되어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100% 다 이 참된 삶의 변화를 이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회개라고 하는 이 단계가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저도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28일 금요일 날도 강제 집행 막아서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물론 우리 걸쭉하게 우리 성도님들 잘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나도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안 한 지 벌써 한 30년, 한 25년은 30년이네요. 진짜 중학교 이후에는 남자친구들하고 하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욕을 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가끔 있긴 있나 봐요. 뭐 농구할 때 운동하다가 막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욕을 하겠다 해서 욕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욕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막 욕을 하시는데, 정말 잘하신다. 욕이 은사다. 이거 나는 못하는 부분인데 시원스럽게 해주셔서 얼마나 뭐 속도 시원한지. 우리가 욕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진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참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욕을 안 한다 해서 이게 무슨 절대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욕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싸우지도 않겠다라고 하고 결심한 이후로, 제가 중학교 때도 꽤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때 키가 중학교 때 키가 지금은 거의 키니까, 고등학교에도 몇 센치 안 잡고 왔으니까 중학교에서도 거의 제일 잘할 때는 제가 뒤에서 한 3-4번째 큰 키였거든요. 월등히 큰 키도 있었지만 중학교 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장도 하고 워낙 남자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다니고 운동도 매일같이 하니까 웬만한 친구들 관계에서도 꿀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입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 입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얼마나 제 입이 더러웠겠습니까? 근데도 그 어린 마음에 내 입이 너무 더럽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들이 떠오르고 제 입을 지져달라고, 더러운 것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계속 쌓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진짜 점차 욕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이제는 이거는 내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변화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거는 내가 진짜 변화된 것이 있다. 이게 바로 회개로 인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약속한,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그런 변화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버린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신실한 이 결정이 동반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실한 변화를 하지 않겠다,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죠.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너 그러지 마 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잘못했어요, 혼내지만 말아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내가 얻을 것만 얻고 내가 할 것은 안 한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약된 행위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해서, 혹시 기쁨 분노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가 거룩한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기 때문에 죄의 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다라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악으로 싫어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죄는 그래요. 죄는 그런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동반되는 어떤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에 무엇이 동반되어 있습니까?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믿음에 대한 증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그러면 하나님의 근심은 뭘까요? 죄잖아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죄잖아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으로 여기겠죠. 왜 죄를 벗어나지 않을까? 왜 죄를 극복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 죄의 부분을, 우리의 원죄 이 부분을 포함한 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죄의 포괄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원죄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모든 이 죄의 원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은 이 회개라고 하는 측면은 이 원죄인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저지를 수 있는 자범죄, 하나님 싫어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다 통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데 우리가 근심을 끼쳐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하고 싶은 그 죄를 우리도 근심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건 죄랑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죄랑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죄랑 끝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근심하겠죠. 저도 어떤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습관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죄다 아니다라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나만 숨겨놓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거. 그런 근심조차 없으면 화인 만든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가,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죄들,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근심을 하면 할수록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회개를 이루는 것이,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은 죄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갖고 있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저버리고 멀리하고 결탁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멀리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사실 매 기도 때마다 해야 돼요. 매 기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제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살다 보면 인생에 그런 발목 잡는 일들이 있어요. 꼭 내 약점들이 꼭 하나씩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결단이 있을 때 죄에서 멀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죄에서 멀어지는 결단을 합시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 죄에서 떠날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대예배 때 나눈 야곱의 형 누구입니까? 에서죠.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에서의 죄에 대해서, 이 모습, 이 연약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똑같이 한 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는 법에 근거하잖아요. 그죠? 법에서 죄는 이것이다.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건을 빼앗긴 게 죄입니까? 사회법으로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준은 사회법으로 있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뜻의 기준에 있는 기준입니까? 하나님 뜻에 있는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자꾸 담이 쌓이는 게 죄거든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 기회하게 주신 이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과 똑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상식과 죄의 판단과 세상의 죄의 판단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사회학적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 동네에 교회 하나가 있으면 그 지역을 더 밝혀주는데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통계적으로도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목회자들이 뭐 타락했다, 뭐 건강한 교회가 없다, 뭐 이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양심적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비양심을 만나면 더 실망이 커요. 세상은 어차피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양심적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디서 분노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착한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죄에서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교회에서 욕심을 부려? 아니 왜 교회에서 저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일은 줄어들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족하고 조금 늦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기준은 이만큼 높다고 해서 낮은 사람, 이 기준에 못 미친 사람이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면 교회는 되게 불편한 공간이 돼요. 나는 이렇게 봉사했고 당신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더 위대한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아니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에서가 결국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뭘 받으려고요?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냐. 참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세요. 이 찬스 잘 와서 딱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밀어내서 하나님 주신 기회와 찬스를 어떻게 해요? 놓쳐버려요. 그리고 지금 에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구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서움이 죄에 사로잡히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나잖아요. 에서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슬퍼했지만 참된 회개가 안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참된 눈물을 흘린 것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 하나님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회개를 했다면 이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서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어요. 축복이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히면 아무리 기회가 미리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돼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또한 회개의 중요성은 믿음과 회개를 동시에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 라고 한다면 회개가 동시에 고민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성 강성해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모습이 어디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죠. 그래서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있구나 도전을 받으면 뭘 하는 걸까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면 그에 따른 내가 도전을 받았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 여행 갔더니 너무 도전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도전이 되죠. 도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전을 받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제 직분자들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웬만하면 그대로 간다고 했고, 지금 아직까지 나는 못하겠소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 잠깐만 만나시죠 이런 깜짝스러운 얘기를 안 하고 계셔서 감사해요. 저 좀 잠깐 만나시죠 이런 얘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직분이 이것들을 고민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내가 과연 이것을 할까? 그럼 도전을 받아요. 그럼 맨 처음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자꾸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된 회개는 내가 도전을 받은 게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전이고 변화하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가운데 죄에서 돌아서는 단일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가운데 죄에서 돌아서는 단일 행위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돌이키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가운데 타협하면서 걸치는 일들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영부영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그 부분에서 돌이켜야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도전들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곳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되죠.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 집 가운데 베델이 되지 못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또 성도님 삶 가운데 베델이 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도전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단일 행위라는 것이죠. 적당히 적절히 한 30% 40% 이게 아니라 100% 내가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개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서 돌아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